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또한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다듬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바보 같을지라도 참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최근에 조금 감동적인 영상을 본 게 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영상에 나와요. 나이가 한 50대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남성이 스케이트보드 아시죠? 그것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전혀 탈 줄도 몰랐고 연습을 하는데도 실력이 전혀 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넘어지고 다치는데 포기할 만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덧 보드를 어느 정도 탈 줄 아는 사람 정도가 됩니다. 영상을 보는데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왜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연습을 하고. 자신의 만족 때문에 연습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남자 가정에 입양을 하기로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 힘든 연습을 하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냥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고 나 자신을 깎는 훈련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더 높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은혜로워야 되고 더 사랑이 넘칠 수 있어야 되죠.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넘쳐납니까? 그리고 주 말씀 안에서 우리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내하며 주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세상 누구보다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는 언어 생활에 관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는 말의 내용을 어떤 뜻으로 전할 것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전해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기쁨이 되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모습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에게 전달하느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기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같은 말을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며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며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이런 것이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로 상대방에게 기쁨의 말, 사랑의 말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전도의 말을 내뱉는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사랑의 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온순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뜻은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 화를 내며 불같이 분노하고 과격해진 자의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온화한 말은 결국 분노를 녹이는 처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분노를 녹이는 말입니까? 아니면 분노를 일으키는 말입니까? 나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나의 말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있지 않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보다 높은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언어, 나의 삶, 나의 행동까지도 조심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분이라 한다면 더욱더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새롭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들의 혀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경계를 받고 스스로 조심하는 삶으로, 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증언이나 비방 같은 패역한 혀는 상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남에게 상처받게 하고 마음을 죽게 만드는 살인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훈계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신중하고 절제 있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온순한 혀가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명심하며 훈계를 받아들여 나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자의 입, 그 말은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는 귀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 기자는 이를 생명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생명나무가 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어, 그 언어를 우리가 늘 들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언어를 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마음을 관리하며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복음성가 중에 찬양의 열기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것, 멋있어 보이는 것,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따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열정은 있어 보이지만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각 제사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마음이 담기지도 않은 제사,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제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당연히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공의를 따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로만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꾸며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며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과 아바돈은 한마디로 하면 지옥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볼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만이 가는 곳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는 것은 그렇게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삶까지도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마음에 자리 잡게 된 안정과 평안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내 삶도 변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심 잡힌 삶,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에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의 삶은 얼굴이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에 그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과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 있는
근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빛을 지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경험할수록 넘치는 기쁨이 더 커지게 되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을 바로 세울 지식을 더욱더 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매일 새로운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며 이 내 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지식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항상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이 항상 공급되는 거예요. 특히 외형적으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위축되는 일이 없이 기쁨으로 내적인 풍요, 정말 감사,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그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을 거두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은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 나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진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성찰하며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기에 그침이 없어요. 참된 평안과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고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고 그러면 그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길을 찾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모신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음을 지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말에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길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감사와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마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정말로 오늘 우리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말만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에 헛된 소망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기억하여 주사 언제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바라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득 넘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또한 영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지혜로운 길로 은혜의 길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오늘도 우리가